오늘은 영원히 다스릴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기쁘고요. 이날은 예수를 믿던 또 믿지 않던 만국 공통일 정도로 기분 좋은 날입니다. 단순히 빨간 날이라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기뻐하라는 장면이 유독 성탄절과 관련 있는 것을 보면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쁜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기쁜 날인지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 소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양한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샤가랴, 또 오늘 살펴볼 동정녀 마리아, 또 저 들밖의 목자들, 또 안나와 시몬 등 예수 탄생의 소식이 다양하게 들려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임한 이 성탄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나심 왜 그토록 기쁜 소식인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6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의 친척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천국의 특사 같은 자입니다. 그는 천국의 사신이요 또 우체부처럼 하나님의 친서요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마리아를 방문한 겁니다. 그가 무엇을 전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달된 하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말씀입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자고 계시는데 천사가 나타나 깨워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말씀 직접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지만 직접 그것도 사람이 아닌 천사를 통해 들려주시면 까무러칠 정도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보다 더 확실할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은혜는 일방적인 겁니다. 이는 마리아의 어떠함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은혜가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평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평안 아닌가요? 평안?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굉장한 복입니다. 그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이 불안하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다 잃어도 평안하면 이보다 강한 게 없어요. 평안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데요. 마음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면제 먹어도 못 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는 평안,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금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실상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천사 가브리엘보다 더 탁월하고 존귀하신 평강의 영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은 실로 마리아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로 인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담, 불화의 담이 무너졌으니 평안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장애물도 없으니 마음껏 평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평안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외롭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생살이가 참 불안하고 외롭잖아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보다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첫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다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9절로 33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임신입니다. 여러분, 난임이거나 불임인 가정에 찾아온 임신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또 그것이 복이고 은혜죠.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임신하면 안 되는 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장차 남편인 요셉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임신하면 마리아는 분명 가늠한 자요 부정한 자로 의심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임신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정한 자가 아닌 오히려 은혜를 입은 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은혜일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고, 더군다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하십니다. 아기의 이름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곧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구원, 그런 이름입니다. 이 아기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날 자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기가 무엇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기가 일반적인 아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로서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 하나님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장차 그가 큰 자가 될 거라 하십니다. 아울러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거라 하십니다. 이미 마리아의 어떤 이성과 경험의 선을 넘는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 아이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골 나사렛 출신입니다.
마리아로서는 도통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활용 정점을 찍듯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가 장차 영원히 야곱의 즉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리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거라 하십니다. 온통 암호와 같은 말씀을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전 준비도 없이 이 장대비처럼 이 엄청난 하늘의 소식을 마리아는 가부화가 걸릴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이며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언이 벙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장차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왜 그토록 크고 기쁜 소식일까요? 이 소식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토록 독보적이고 절대적일 정도로 기쁜 소식일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대학 입시보다 더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의 대학이 문이 열리는 거, 그거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임신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생명이 들어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진급에 진심인 직장인에게 가장이고 부장이고 승진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죽어도 시집장가 안 간다던 자녀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땅값이고 집값이고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날아갈 듯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맛있는 밥 사준다고 해도 우리 기쁘잖아요. 아우 설레잖아요. 아우 저분 밥 사준다 그러는데 맛있는 거 차 한잔 하자고 그래도 기쁜데,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기쁜 일, 좋은 소식 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 어떤 혜택이 될 만한 것을 받을 때 기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혜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쁨 또한 커집니다. 저는 어느 날 몰랐어요. LG를 쓰는데요. 거기에 쿠폰 하나가 매달 하나씩 오는데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혜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혜택이 크면 어때요? 그건 굉장히 기쁘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과 혜택을 줄 자를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보내주신다 하십니다. 이 예수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사람이면 사람이었지 하나님이었던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본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 자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굉장히 통이 큰 걸 선물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그분이 얼마나 통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의 정체가 뭔가 다릅니다. 원래 이분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또한 다릅니다. 이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의 통치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며 그가 하는 일과 그 효과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금케 하는 장면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수천년의 몸에서 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는 무엇이며 그가 하시는 일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이 일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일반적이지 않듯 그분의 일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쁘고 성취할 때마다 성취감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결혼이요? 누가 그러더군요.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살아도 3개월만 지나도 그 예쁜 걸로 사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는 죽고 못 산다고 그래도 결혼하고 나봐요.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수명이 다합니다. 변합니다. 안개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은 늘 그늘져 있는 기쁨이고 허무한 기쁨이고 슬픈 기쁨입니다. 기쁜데 뭔가 슬퍼 보여요. 우리 안에 무제한적인 기쁨은 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 무제한적인 기쁨. 우리를 슬프고 아프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한함 아닙니까? 모든 슬픔의 뿌리는 결국 결핍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능력도 유한합니다. 가진 자원이 다 쇠할 때가 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끝이 올수록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치 어렸을 적에 용돈을 이렇게 받으면 오락실에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락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오락실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고 막 게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또 죽고 또 차감되고 또 죽고 차감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얼굴이 굳어집니다. 미천이 다 바닥났구나.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마치 오락실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막 처음에는 기쁜데 점점 그게 차감되면 차감될수록 끝이 오는구나. 미천이 다 바닥나는구나. 끊임없이 여러분 차고도 넘치는 기쁨은 없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집니다. 돈이 많던 적던, 권력이 많던 적던, 능력이 많던 적던, 업적이 많던 적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잘 났던 못 났던, 많으면 백세요, 적으면 태 속에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런 입에 상 켜지게 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어요. 모든 것이 멈추고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낱 먼지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기쁨은 길어봐야 100년 가운데 몇 년이나 될까요? 잠자고 일로 보내는 세월이 한 세월이고 근심과 눈물과 고통으로 보내는 세월도 한 세월이요. 우리가 정말 오롯이 기쁘다 할 만한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비로소 살만할 때 어쩌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시는데 과연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본 적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나라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는 말씀들은 다 고대 신화요, 또 사람이 지어낸 가다의 망상적 소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일까요?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한 나라요, 영원히 살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나라에 어떻게 이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왕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분명 마리아를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으나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스카우트입니다. 즉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기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요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살펴보는 아벨이 있고요, 에녹이 있고요, 노아가 있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자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땅만, 자녀만 바라보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생 땅 한 평 얻은 적이 없어요. 자녀도 겨우 이삭 하나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이 세상에 속한 땅을 넘어 저 하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기업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소유,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에게 주신다는 자녀 또한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신의 자녀를 넘어 영적으로 거듭난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자녀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넘어선 그 무엇입니다. 그는 또한 알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이 사라진 나라, 죽음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릴 수 없는 나라,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조금의 결핍이나 한계가 없는 나라, 모든 이들이 말할 수 없는 부요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나라, 빛으로 충만한 나라, 더 이상 내 것과 내 것이 없어진 나라,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 생명이 매 순간마다 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나라, 그 자람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그 무한함에 참여하는 나라, 충만이 끝이 없는 나라, 그러한 곳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 시기와 질투가 발을 디딜 수 없고 실패와 아픔과 눈물이란 단어가 완전 사라진 나라,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 놔도 그 나라에서 누리는 단 0.0001초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왕,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분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할 것이고, 승천하신 지 얼마가 될지 모르나 곧 오실 분이고, 오시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무엇보다 기쁠 것이고, 무엇보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계시는,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곧 완공될 겁니다. 그때 입주할 자들을 무덤에서, 낙원에서, 지상에서, 모든 거처에서 불러들이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성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슬픔이라는 거대한 슬픔의 강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기쁨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신 이 날이 왜 그토록 기쁘고 기쁜 날인지는 세상 기쁨과는 달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쁨 더욱 실제가 되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유효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점점 사그러들어요. 얼마 지나면
그게 큰 기쁨이 계속 상승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많지만 그게 뭐 얼마 갑니까? 그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설레어지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실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과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 구원자 예수가 처녀의 배에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할 때 예수의 생명이, 영생이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시해 주신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고자만 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고백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말입니다.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음을 저 거룩한 천사 가브리엘이 아닌 이 비천하고 미천하기 그지없는 이 종을 통해 들려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마리아와 같은 겸손과 믿음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하늘의 사람이요 주의 제자로 서게 될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천사의 말과 마리아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세상은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기쁨을 세상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로 나오십시오. 이 샘물은 가장 겸손하고 연약한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위장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선 절대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다. 작은 한 아기 안에 온 우주를 품는 것보다 더 무한한 생명의 기쁨이 있으니 우리 모두 그 안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